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쇠할지라도 예수님이 흥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흥황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시작부터 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요한의 그 세 편의 설교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역사적 맥락, 그 시기를 알려준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가 나오는데요. 단서 하나가 나오는데 24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이 어떤 때를 가르치고 또 어떤 시기를 이렇게 알려줄 때는 의미가 있겠죠. 괜히 이 구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신약시대에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마지막 선지자다.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까지가 엄격한 의미에서 진정한 신약의 시작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탄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루실 구원. 그래서 나다나엘에게도 내가 나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은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의 그 구속의 사건은 구속, 감옥에 갇히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이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잖아요. 그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이제 그의 사역이 끝남으로 그 예비된 길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중요한가 하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누구죠? 가물가물하시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가랴. 사가랴.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내가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에게 이미 천사가 잉태될 것을 알려주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까지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이, 그가 태어남으로 많은 사람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리고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나중에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태어날 것을 예언해 준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죠.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사무엘도 있죠. 사무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세례 요한,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이렇게 예언한 것은 그가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로서, 그렇죠? 장차오리라고 말씀하는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아직 잡히시기 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사역에 막을 내리는 마지막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면서 더불어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마지막 마무리되는 그 사역으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사역이 신약과 구약을 마치고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바톤 터치와 같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대단히 오늘 본문이 신학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해요. 이 복음의 역사적 전환에 사탄이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 역사적 사건, 역사적 순간에 사탄이 틈을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세례 요한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무 일 없이, 큰 문제 없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원래 이 요한,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별명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죠. 왜 세례 요한이죠? 이 사람의 주된 사역이 세례였어요. 세례였어요. 세례 요한의 어떻게 보면 가장 주된 사역, 주특기, 그리고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 전적인 그 사역의 어떻게 보면은 그 핵심이 뭐였냐면 세례를 주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최고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고,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유대 지역에서 최고의 선지자 활동은 누구죠?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누구로 가요?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가라.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최초의 복음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출발은 뭐죠? 회개하라, 하나님 가까웠다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결국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도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25절 26절 말씀 보세요. 3장 25절 26절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25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과 더불어 뭐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정결 예식이 뭘까요? 가만히 보면 세례예요. 세례에 관해서 뭐 제가 예측해 보건대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었을까요? 야, 네 선생님 요한이 베풀던 세례, 네 선생님이 베푸는 세례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저 예수한테 다 가던데? 네 선생님 요한이 베푼 세례가 가짜 아니야 혹시? 생각해 보면은 얼마든지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겠죠.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니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지금 선생님 인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 어디입니까? 강 어디? 무슨 강? 무슨 강이죠? 요단강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23절을 보십시오. 23절. 그러니까 성경을 한 단어를 한번 이렇게 조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원래는 어디서 세례를 베풀었죠? 요단강에서 베풀었단 말이죠. 근데 어디서 베풀어요 지금은요?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에논의 세례를 베푼데 이유가 뭐라고? 거기에 물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세례를 베푸고 있을까요? 어디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까요? 지금 오늘 26절 말씀해 보니까 요단강 저편에 있던 분이 세례를 베풀고 계신다. 거기로 갑니다. 원래 요단강의 주인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지금은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은 어디로 왔어요? 에논강으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밀려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치 아니하게 사람들 보기에, 제자들 보기에, 제자들 눈에, 그리고 사람들 눈에 두 사람의 관계가 라이벌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참 묘하게. 여러분, 라이벌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리버라는 강이라고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어원이 거기서 왔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라이벌이. 다른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다투지 않아요. 서로 그 강물을 마시겠다고 다툰 그 사이가 라이벌 관계예요. 지금처럼 여러분 마음껏 양수기로 품은 것도 아니고 수돗물만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온 시대가 아니잖아요. 고도로 가면 물이 너무너무 귀한단 말이에요. 같은 물을 서로 먹기 위해서,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관계, 그게 라이벌이에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가수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수를 질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잘 이게 와닿지 않죠. 가수는 연기자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연기자는 축구 선수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요? 분야가 달라요. 노는 강물이 달라요. 노는 물이 다르단 말이에요. 노는 물이 다르기 때문에 라이벌 관계가 생길 수가 없어요. 질투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없어요. 겹치지 않기 때문에, 마시는 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끼리 원치 아니하는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이 전배 특허인 세례를 베푸는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냐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역도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병도 고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데 하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베풀고 요한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밀려 에논에서 세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26절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세례를 베푸니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 말이 이해가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충분히 가요. 충분히 가요. 놀라운 것은요, 요한은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이 있는데 27절 말씀 보면은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대단한 말을 해요. 이 말을 좀 이따 하고요. 그러고 나서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요, 28절 29절 말씀을 봐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아니. 28절부터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바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난 이러한 기쁨으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나는 원래 너희들에게 얘기했잖아.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걸로 나는 족하는 사람이야. 자꾸 너희들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할 자가 누구라고요? 너희들이 그걸 증거해야 될 자들인데 너희들 지금 혼란하고 있어.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속한 것인지를 세례 요한은 정확히 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말에 흔들림이 없어. 시기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말씀이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기쁨이 충만하다. 이건 세례 요한의 이야기고요. 우리 얘기를 해봐요. 우리 얘기를.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라이벌 관계에 있는 누군가 있어요. 누군가 그 사람이 여러분과 잘 될 때에 박수 쳐줄 수 있는가? 박수 쳐줄 수 있는가? 우리 섬기는 성도님들은 대인배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박수 쳐주고 기꺼이 축복해 주라고 믿습니다. 조금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난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 모르겠지만 이 건물에 2개 교회가 들어왔어요. 한 번은 우리 윤주가 꽃가게 주일날 불러 윤주가 목사님 교회 들어온대요. 그래?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보니까 근데 또 옆에 또 저쪽에 바로 오다 보니까 그리는 교회에 써졌더라고요. 새벽에 오다 보니까 불이 켜지나 보니까 한 번도 불이 켜진 적이 없어요. 새벽에. 아유 어려운가 보구나.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또 그분은 또 신도시기 때문에 얼마나 꿈을 가지고 왔겠어요. 그죠? 난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올 성도가 있고 내 양이 있고 또 어떠셔 양이 있고 다 양이 따로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정말 신실하게 수도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신실하게 수도하고 있는 한 신부가 아무리 사탄이 유혹을 해도 별의별 유혹을 다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끔찍하지 않던 신실한 신부 수도사가 갑자기 짐을 싸고 산에서 뛰어내려가게 됐어요. 뭐라고 무슨 소식이 들렸을까요? 당신의 동생이 어제 추기경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어제 추기경이 되었어요. 기뻐할 일을 갖죠.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할 일입니까? 배 아플 일입니까? 기뻐할 일이죠. 축복할 일이고 우리 성도는 다 축복할 일이고 꽃 샀다고 진짜 밥 사주고 기뻐할 일이죠. 그죠?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10층짜리 빌딩 올리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 아파트 이사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나와 관계에 있는 누군가가 그 빌딩을 올리고 가면 이상해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 그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 내가 누구인지를 세례 요한은 알잖아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광야에 외친 자리 소리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니까. 아무리 요한에게
제자들이 불평을 하고 예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질투심을 부추기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흔들렸다면, 요한이 시기심에 사로잡혀 아니 그래? 그 사람이 그렇단 말이야? 라고 했다면 요한에 있는 기쁨과 평안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보고 큰 불만이 없는데 갑자기 옆집 201호 남편이 승진했다는 소리 들으면 갑자기 같은 반 제일로 친한 내 친구, 내 아들 친구가 갑자기 전교 1등을 했다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져요. 그렇게 아니라고 웃고 있지만 다 사람의 본능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상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내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쳐줄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자, 오늘 본문 아까 보았던 것처럼 몇 절이었죠? 오늘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할 수 없다. 27절에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믿습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도 하나님 주셨고요, 그 사람이 누리는 은혜와 축복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세례 요한으로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내가 인기를 얻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게로 수많은 사람이 몰려서 예수님에게로 수많은 사람의 세례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가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대형교회 목사님들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요, 내가 대형교회 하고 싶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 돼요. 저도 요즘에요, 간절히 기도가 주여 이 빈자석을 좀 채워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들에게 난 이 좌석을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 좀 한 번도 안 했지만 저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시지 않으면 안 돼요. 네. 내 마음대로 그렇게 수천 명 목회가 됩니까?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목포 사랑의 교회 가니까요, 참 그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표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그 목사님이 지금 간암 수술 후에 지금 이렇게 회복 중에 계시요. 근데 통화하면서 목사님, 제가 한 10년 정도 목사님 빨리 알았으면 참 좋았을 때, 10년 전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 10년 전에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교육관을 이렇게 9층까지 지었는데요, 진짜 제가 옛날에 그 미국 텍사스에서 보고 왔던 그 교회, 아마 목사님 거기를 보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모일 수밖에 없고, 내 아이도 내 아이 때문이라도 그 교회를 가게 될 것 같아요. 내 아이 때문이라도. 주일날 오후에 갔는데 아이들이 찬양한 것까지는 뭐 찬양팀 세워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통성 기도를 딱 그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찬양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내려오니까 담임 목사님, 아니 사회자가 목사님 딱 그 강연에 서니까 아이들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애들이, 찬양하는 애들이 대부분 다 무릎을 꿇고,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걔들이 엄마가 무릎 꿇어 그러면 무릎 꿇을까요? 엄마가 마룻바닥에 무릎 꿇어 그러면 꿇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한 20, 30분 기도하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처럼 사람이 뭐 하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믿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영역에 있어서 흥하고 쇠하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례요한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오늘 보면 29절을 다시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을 충만하다. 지금 신랑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랑의 친구가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은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 나는 지금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러 왔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그분의 사역이 흥하는 것 보는 것 그것 자체가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지금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세례요한은 신랑의 음성을 듣고 있다잖아. 물론 이 본문 말씀의 원래 의미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거 나는 기쁘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되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구나.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구나. 그는 이미 빈들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연구해보면 연구해볼수록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 대단해요. 그가 흔들릴 수 없는 어떤 사람의 가장 연약한 본능이 시기심에 흔들리지 않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신랑의 음성 듣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 않으면 아무도 취할 수 있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미 얘기했지 않느냐. 그것을 전도해야 될 자가 너희가 아니냐. 나는 신랑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만으로도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렇게 세례 요한과 같이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요, 이 지금 세례 요한이 28절에서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실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나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여기 신부가 누구죠?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누구죠? 교회예요, 교회. 여기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신부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구약 이스라엘. 근데 그 구약 이스라엘이 신랑을 잃어버린 거죠. 신랑을 버린 거죠. 바알에게 가서 내 신랑이라고 하고 이방 신상들에 가서 내 신랑이라고 하고 신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신랑이 다시 온 거예요. 이 구절만 갖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1시간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새로운 신랑이 된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신랑이 온 거예요. 이 잃어버린 신랑이 왔으니 얼마나 그 신랑의 친구가 기뻐하겠냔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은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신랑을 잃어버렸다. 그 참 신랑을 만나고 참된 신랑을 맞이하고 참된 신랑이 다시 우리에게 온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박수를 받고 세례를 받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다. 하늘에서 준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린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끝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제자들의 모든 흥분을 가라앉히는 충격적 선언. 자,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이걸 공동 번역으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분은 더욱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분은 더욱 커져야 하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세례 요한이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뭐 어떤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성공적 삶인가? 내가 흥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부하고 내가 커지고 이게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고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하고 하나님이 커지고 하나님의 일이 커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성공이고 기쁨이고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 이제 자신의 사역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자신의 삶을 마감할 때가 점점 가까이 오게 된 것을 직감하고 그는 앞으로 예수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또 예언하고 있는 위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겨자씨와 같이 작은 씨앗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아주 어린 아기로 태어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아주 어린 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제 점점 흥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위대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나라가 흥해서 2000년 후에 오늘 한반도 대한민국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나라에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역사.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지역이 다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작은 한반도 코리아까지 와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가 그 흥함의 나라에 동참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흥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흥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2월 29일 항존직 임직자들 우리가 선출하게 되는데 항존직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이 교회 중직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뭐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어떤 승진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흥해져야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고. 아멘. 나는 작아지고 예수가 커지고 나는 쇠하지만 예수가 흥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교회는 다 그렇게 예수가 흥해질 수 있다면 내가 미랄되겠습니다. 내가 썩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드러나고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들 보면은 예수는 간 데가 없어요. 누가 더 크냐? 기재기 하는 거 기재기. 누구 파워가 세느냐? 누구 파워가 세느냐? 담임 목사의 파워가 세냐? 장로님 파워가 세냐? 안수 집사들의 파워가 세냐? 우리 교회는 개척 멤버가 이제 거의 없어, 그죠? 개척 멤버가 없어요. 다 여러분 주인이에요, 여러분 주인. 모두가 주인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이해하시죠? 주인 의식.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 교회를 위해 미랄이 되리라. 그러나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인 노릇과 주인 의식은 전혀 다른 거예요. 중직자들이, 임직자들이 여러분 정말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오늘 세례 요한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감정 흔들리지 않고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첫째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오늘 새벽 예배 말씀, 어제 큐티 말씀에 여러분 고라와 나단, 아비랍 그 세 사람이 엄청난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뭐 모세나 아론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권위에 도전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땅이 갈라지고 거기 보면 스올에 빠졌다 그래요. 스올이 뭐죠? 지옥이에요. 지옥. 무서운 표현이죠. 그들이 지옥에 빠져버린 거예요. 지옥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들에게 그 마지막 250의 불로 그들에게 심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 넘지 말아야 될 선.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이, 그게 절제라고 그랬잖아요. 절제. 세리와는 그것을 정확하게 너무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경계, 자기의 사역이 어디까지인지,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요, 그래서 이단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태선 나오고 문선명이 나오고 이만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조금 기적이 나타나고 좀 이적이 나타나고 하니까. 난 궁금한 게, 진짜 그 정광훈 씨가 대통령 진짜 나온대요? 나온대요? 나온답니까? 그리고 다시 뭐 좀 말려주세요. 누가 가서. 진짜 왜 그런지 몰라. 나 진짜 기독교 그분들을 다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목사로 보잖아요. 다른 건 아니지만 난 목사라는 걸 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예 목회하지 말고 그냥 정치인으로 나가면 괜찮은데, 다 목사인지 알잖아. 추종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얘기해 주세요. 내가 그러더라고요. 제발 그러지 마라. 친하면 좀 얘기 좀 해요. 얘기 좀. 그분이 원래는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그분이 부흥회를 얼마나 잘하고 또 얼마나 또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광화문 집회 모이든지, 근데 자기가 이제 뭐 대통령도 세우고 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된 것으로, 그게 다 경계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잖아요. 박수 치면 자기가 뭔가 된 것 같고. 예. 세례요한을 연구해 보면 연구해 볼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 커요. 이 시대에. 예. 세례요한이 마지막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모토를 하나 기억해 놓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비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흥해하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더욱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토인데, 자꾸 내가 커지려고 하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그렇죠? 예수를 이용해서, 예수를 발판 삼아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예 헌법으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선거 얼마 전까지 선거 나면 국회의원이고 대통령 후보고 교회 못 오게 해야 되겠네. 원래 다니던 출석교회 아니면 못 가게 해야 돼. 자꾸 가잖아. 왜 그거 자꾸 와? 그걸 왜 자꾸 와요? 네. 원래 다니던 교회는 가야 되겠지만 출석하는 교회 아니면 못 가게 해야 돼.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자,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인생의 모토로 삼고, 정말 예수님 이름 빌려서 끊임없이 내가 흥해보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세례 요한처럼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미랄로 드려서 정말 예수님이 흥하고 예수 나라가 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흥해질 수 있는 위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